할렐루야. 엘로의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곳에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향기가 늘 우리 가운데 머무는 놀라운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의 나된 신앙을 점검해보자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신앙을 점검해보자. 때는 바야흐로 2019년 11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도 이제 2달을 남겨놓게 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잠시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마가와 또 데마를 통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각자 나의 신앙, 나된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볼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돌탕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유대인들이 갔다가 성 밖으로 끌어다 버리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문을 지키고 있을 때에 광주리를 타고 광주리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광주리를 타고 창문으로 달아 내려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볼 때 40에 하나 감한배를 5번이나 맞고, 또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동독질의 공갈과 협박과 광야의 위험과 또 춥고 배고프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망한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라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였지만은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창조주요 또 구원의 주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이제 바울은 얼마 안 있으면은 자신이 순교할 것을 예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은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하셨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2번째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2번째 갇혀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갇힐 때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나오고 있죠. 그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는 하지만은 3마일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런 조건 안에서 그 3마일 안에서 자유롭게 그래도 행동을 했습니다. 새빵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담대히 전했죠. 그래서 이때 바울은 4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로마의 네로 황제가 바울을 잡아 죽여라, 이렇게 명하는 바람에 2번째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번째 갇힐 때는 첫 번째와는 달리 발에 착고를 채우고 다른 죄수들처럼 자유를 다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자 많은 동역자들이 더 이상 바울을 도와줬다가는 내가 집안이 쑥대밭이 되겠구나, 내 생명이 위태롭겠구나, 그래서 다 떠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말씀 볼 때 내가 사슬에 매였도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2장 9절 볼 때 복음을 인하여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서 만났느니라.
이 말씀 볼 때 바울은 로마 감옥 중 한 군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돌아가면서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찾으려도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도와주고 몰래 교회에서 헌금해 가지고 갖다 주던 무리들도 에바브라디도 같은 그런 선한 사람들도 다 끊겼어요.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래서 죽어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던 사람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부겔로와 호모게네,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다. 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더 서운해, 더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더 서운해, 더 상처를 주고 떠났습니다.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낀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급히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올 때 나를 배신했던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야, 내가 올 때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와라. 성경을 말하죠. 총 재산이 외투 한 벌하고 가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눈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디모데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으니 너도 저를 조심하라. 처음에는 복음이 좋다고 선생님 해가면서 따라다녔죠.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그런데 배신해가지고 하지도 않은 얘기까지 다 고발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해를 끼쳤어요. 알렉산더 이름만 듣기만 해도 놀랄 정도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러면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조심하라. 지금 사도 바울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성도를 대할 때 살살거리고 선생님, 목사님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눈물겨운 말씀이죠.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은 그 사람들 저주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허물을 돌리지 않기 원한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나를 버렸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면서 디모데한테 위로의 말씀을 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끝까지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전도하게끔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자기의 소망을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뭡니까? 바라는 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자기 소망을 마지막 디모데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의 곁에서 사도 바울 조력했던 두 명의 인물 데마와 마가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데마입니다. 데마.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을 볼 때 처음에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주의 마음이고 데마의 마음도 주의 마음입니다. 그래 바울의 일이 복음의 일이죠. 데마의 일도 복음의 일입니다.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그러나 고난을 받을 때 데마는 세상의 평안을 탐해서 바울을 배신하고 바울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원수가 복음의 원수고 복음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1차로 투옥되어서 3마일 밖으로는 나가지 마라. 그때 데마도 같이 있었어요. 바울과. 그런데 모든 상황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잡혀서 사형당할 걸 뻔히 알았습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볼 때 세상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미혹해하는 신이 있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신이 세상에 드글드글해. 그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드기고는 에베소로 이민을 보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교회가 평안하고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되고 깨달아질 때는 소망이 생깁니다. 은혜가 되죠. 기도할 맛이 납니다. 그러나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철새처럼 다 떠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데마는 바울 서신에 딱 3번 나옵니다. 3번. 그 데마 이름이 거론된 곳이 3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감의 서신에 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의 모습은 다르게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나오죠. 두 번째는 아무 수식어가 붙지 않고 그냥 데마, 딸랑 이름만 나옵니다. 데마. 세 번째는 배신하고 데살로니가로 도망갔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데마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갇힌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가담해서 함께 했던 자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다가는 내 신세가 망칠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만 하면 나 바쁩니다. 나 할 일 있습니다. 빠집니다. 그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게 교회 잘 나오던 사람도요. 시험 들면은 교회 협조 안 해. 헌금도 안 합니다. 마지못해 나왔다가 인사만 하고 가죠. 이게 시험 든 사람들의 수법이 수법. 그게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심부름도 안 해. 야, 너 진짜 믿냐? 예, 믿는데요. 근데 데마의 얼굴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걸은 거 아닙니까? 그 안진뱅이 얼굴을 볼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사모하죠? 간절히 알라가 애쓰죠? 그런데 대만은 뭐 교회 일 좀 하자고 하면은 바쁘다고 도망갑니다. 일 안 해. 봉사 안 하고. 오늘날 각 교회마다 대마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마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한 분들은 운명 직전에 후회하는 거, 후회. 후회한들 뭐 하겠습니까? 이미 늦었는데. 병원에 신방 가보면요. 100이면 100, 100명 신방 가보면 100사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휴,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목사님이 일하라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선포할 때 그 말씀 듣고 내가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후회스럽습니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길어야 7, 80년입니다. 여러분들이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이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면은 후회해봐야 늦는다라는 사실이죠. 전부 다 입은 천당에 가 있고 혓바닥만 이 땅에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경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은 후에 믿은 대로 행한 대로 또 심은 대로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신구약에 147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목사님이 하나하나 다 바를 정자 이렇게 다 써가지고 다 숫자 센 거예요, 센 거예요. 요즘처럼 뭐 컴퓨터 쳐가지고 몇 번 나왔냐 툭 치면 바로 그게 아닙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다 하나하나 세신 거예요. 여러분 147번 숫자 세보세요. 1, 2, 3, 4 147번 세기도 힘들어. 그 정도로 수없이 말씀하는 거야. 야, 행한 대로 심판받아. 믿는 대로 심판받는 거야. 나중에 심은 대로 심판받는 거야. 잊지 말라고. 잊어버려서 또 말씀 들으면 또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 데마의 직함을 볼 때 그냥 데마로 나옵니다. 나의 동역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동료들이 있으니까 또 듣기 싫으니까 앉아있고 협조는 안 해. 협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또 사회생활이나 단체 생활할 때 협조하지 않고 억지로 마지 못해서 직분 감당한 적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있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됩니다. 매사에 내가 희생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아서 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게 깨지고 또 일이 안 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 책임자라든가 모든 단원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그거 알아야 됩니다. 꼭 고쳐야 돼. 사도 바울이 데마에게 나의 동역자라고 할 때 얼마나 영예롭습니까? 그런데 그 호칭이 빠져버렸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한테는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했죠. 그런데 데마의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동역자라든가 사랑하는 자, 수고하고 헌신, 봉사, 애쓰는 자 이러한 수식어가 싹 다 빠져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직분자가 많죠. 직분을 맡아서 1년 동안 하는 걸 볼 때 계속 맡겼다가는 그 구역이라든가 밑에 있는 영혼들이 말라 꼬드라지고 죽어가게 생겼어요. 직분을 빼도 왜 뺐냐고 그런 소리도 안 할 정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도 이사야 43장 7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백성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교회, 좋은 장소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사명과 직분과 달란트를 다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하지 않겠다고 헌신자같이 집어던지고 도망갑니까? 이 데마처럼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헌신하는 자, 애쓰는 자 이러한 수식어가 다 빠지고 이름만 탈락 나오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해야 장로고 일을 해야 목사고 일을 해야 권사고 집사지 직분만 받아놓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매력이 없습니다. 기대감이나 열정이나 필요성을 찾아보기 힘들어. 교회 와도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는 하지만은 눈치만 살살 보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사도 바울은 데마한테 무슨 소망이나 매력이나 기대감이나 열정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맡은 게 없기 때문에 자유롭죠.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존재감이 없습니다. 직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직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끈이라는 것을 그나라 갈 때까지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리는 순간 데마는
복음을 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구원의 말씀이고 구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천국 영생 복락을 버리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데마가 바울을 떠날 때에 내가 뭐 당신 아니면,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구원 못 받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떠났겠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으로 알았다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날 때 이 교회에 떠나면 죽는다, 구원이 없다,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떠났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떠난 거 볼 때 그런 마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얼마나 눈물겹고 안타깝습니까? 시험 들 때 그냥 넌 시험 들었으니까 떨어져 나가라, 가만 내비뒀을까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람 보내가지고 권면하고, 만나서 권면하고, 권면 안 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자기 고집이 세.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온실에서 자란 화초 보세요. 갑자기 추울 때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돼? 얼어 죽어. 온실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사람이 비바람도 맞고 환난도 맞고 고난도 당하고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험 들었다가 풀어졌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확 들어가지고 풀어지지 않아. 그럼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결국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험 들었어도 풀어줘야죠.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사람의 몸에 피가 원활하게 돌아야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어디 한 군데 다쳐보세요. 피가 돌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교통사고 나면 차가 왜 막혀? 사고 난 지점이 있기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 빨리 뚫어줘야 교통이 안 막히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험 들었다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죠. 시험 들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한 번 내가 맡은 직분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산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배신자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를 버리고, 히브리 원어에 그가 바울을 버렸다. 배반, 배신자, 배약자, 배은자. 그동안 받은 은혜가 다 도망갔다 그 말이. 그 결과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죠. 데살로니가는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잘 살고 문화가 발달한 곳이죠. 데마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처음에는 복음의 친구였고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버리고 떠나는 순간 복음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원수가 바로 복음의 원수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을 담는 큰 그릇이 큰 그릇. 이 큰 그릇을 발길로 꽉 차고 나갔으니 잘 되겠습니까?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은 대만은 바울의 투옥과 그 현실을 보고 자기 신변의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렌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그가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마저 저버렸다 그랬습니다. 자기 바울만 저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신앙도 버렸기 때문에 바울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을 앞둔 마지막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는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이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이 말씀을 데마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드니까 은혜가 안 돼.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가지고 서 있는 것을 직접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을 하는데도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대만은 시험에 드니까 앞으로 받을 면류관은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러한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게 아니다. 세상으로 쫓아왔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달라요. 하나님의 뜻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거하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죠.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대만은 바울의 신앙 사상이나 사역이나 목적 이 모든 것을 다 내동댕이 치고 마귀의 지시를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데살로니가로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모습이 데마와 같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마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동지였습니다. 바울의 숨결이 데마의 숨결이었고 데마의 숨결이 사도 바울의 숨결이었습니다. 말씀 선포의 동지이자 기도의 동지이자 하나님 나라의 뜻을 받드는 뜻의 동지였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바울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데마는 고난보다 안일함을 선택했습니다. 데마는 미래의 소망보다 현실을 택했습니다. 데마는 십자가보다 자기 자신을 택했습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줘? 그거 예수님이 지면 됐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성공보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현재의 성공을 더 좋아했고 또 더 기뻐했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세계보다 보이는 현실을 더 좋아해.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 말씀, 축복 이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그게 두 번째로 마가입니다. 마가. 이 마가도 데마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죠. 처음에는. 고난두간 다섯 번째 날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이 검과 몽치와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마가도 거기 있었습니다. 너 이놈 새끼, 너도 예수파지? 이렇게 묻자 혼이불로 둘러싸고 있다가 그 입을 확 잡아다니는 바람에 알몸으로 도망쳤어. 알몸으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내가 여기 있다가는 붙잡혀가지고 예수파로 붙잡혀서 죽겠구나. 이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있죠. 일종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한 배신자의 배신자. 그리고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는 외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성경에는 생질이라고 나오죠. 이 생질은 누님의 아들을 생질이라고, 생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지만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마지막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각자 나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내가 실수해서 상대방이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나오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교회 나와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쯤이면 신앙이 돈독하고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었을 텐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는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120명이나 모일 정도로 큰 다락방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집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렸죠. 성령이 내리고 나서 처음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바나바가 마가한테 야, 너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에 알몸으로 도망갔었지? 끝까지 있겠다고 맹세한 놈이 도망가 이놈아? 응? 너 그거 회개해.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 하나님 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바울하고 나하고 선교여행 가는데 너 따라와라. 너 조수가 돼가지고 너 좀 도와줘. 예,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막상 선교여행을 떠나니까 굶어. 맨날 굶습니다. 가는 곳마다 대접하는 게 아니라 욕해. 대적하고 대접하는 게 아니라 대적하고 욕해. 너무 힘들어. 밤빌리아 버가라는 동네 가가지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도망갔어요. 사도 바울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실망하고 바울도 실망하고 바나바도 실망했어요. 야, 믿음이 이렇게 약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마음이 심히 상했습니다. 바나바가 쫓아가서 마가를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무리 설득해봐야 말을 안 들어. 외삼촌 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 하기 싫어요. 말을 안 들어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볼 때 결국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로 선교여행 갈 때 이 마가를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결국에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면서 교회들을 굳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후에 몇 달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마가가 회개했습니다. 찾아와서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마지막에는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대마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괜찮아요. 바뀌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마가와 같은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필요 없어. 거들떠볼 필요도 없어요.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면요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라고 했어요. 특히 돈 문제, 돈 꾸고 안 갚고 떼먹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면은 천국 못 가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감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얘기.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기치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사람 천국 못 가요. 시편 73편 9절 말씀 보니까 저희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무슨 말이냐? 저희의 입은 하늘에 두고 하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을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혀로 땅에 두루 다니면서 악한 말을 내뱉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악한 말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대마가 되지 말고 마가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가는요, 교회에 유익한 사람입니다. 마가는 하늘나라에 유익한 사람입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유익한 사람이,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마가의 첫 번째 모습은 대마와 같은 배신자였지만은 두 번째 모습은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사도 바울의 통역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려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2019년도 11월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는 세월을 막아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이 땅의 짧은 생애를 살아갈 동안에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마가와 같이 하나님께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에 유익한 그러한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들이는 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2019년도 이 시간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 대마와 같이 처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는 믿음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는 처음에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산소망교회 가정가정마다 모든 성도님들마다 모든 자녀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유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선물 허락하신 2019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남은 시간 잘 활용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과 위선과 교만과 배신을 다 빼내어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믿음의 산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속썩이는 아들, 딸이 있거든 신령한 마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마다 거짓말하고 돈 떼먹고 사명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령한 마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필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감사 기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시 허락하신